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늘의 마음을 울리는 정성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부활의 은총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신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만에 한 영혼의 신은 알 수 없어요 라는 그러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지한 장막 끝에 소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시인은 굽이굽이 흐르는 작은 시내의 소리,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그런 모습 등을 보며 자연의 신비와 절대 존재에 대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것, 신비로밖에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신비가로 저는 두 개를 들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삶 혹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또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생명이나 삶이나 존재를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우주, 지구의 자연, 만물들, 또 나, 우리, 이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여기 태어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은 신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신비가 있는데 죽음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듯이 죽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은 뒤의 세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저 신비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 이것을 우리 교리의 말로는 모름이라고 합니다. 모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모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모름지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비 또는 모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아나스타신, 헬라어로 아나스타신, 영어로 resurrection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역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모이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늘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것 다 누리고 사는 기득권층, 제사장 그룹은 주로 사두가이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그네들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잘 누리고 사는데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있다고 주장했고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 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좀 얄미웠지 않습니까? 예.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어떤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위한 질문, 뭐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칠형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큰 형제가 제 큰아들이 큰 사람이 죽어서 아들 없이 죽어서 아내를 얻으며 7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있던 풍습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고구려도 이런 제도가 있었고 부여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고 유럽도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 삼아 아내를 맞이해서 데리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통을 가진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아들 없이 죽은 형 집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형이 죽었으니 형수를 아내로 데리고 살아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형의 그 가문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형수는 다른 집안과 결혼할 것이고 그러면 형네 집안의 모든 재산들은 다 다른 집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는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데리고 살았다는 것이 우리 여러 민족들에게 있었던 풍습이고 이스라엘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자로는 형사 취수, 영어로는 레비레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신명기 2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풍습을 지켜왔죠. 자, 이럴 때에 부활이 있다면 이럴 때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7형제가 다 죽었는데 아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이렇게 까다롭게 묻죠. 이때 예수께서 매우 간결하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부활 후의 세상은 지상의 삶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공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에서 해방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힘든 것도 어찌 보면 이 육체, 이 마디가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까? 왜 하루 세끼 매일 먹어야 합니까? 왜 권력자 앞에서 때로 비굴해지기도 합니까? 몸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권력자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꾸미려고 합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자 합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욕망들이 이것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때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성적인 이성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후의 세상은 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혼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육체가 부활하느냐, 영혼이 부활하느냐,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까지 기독교의 주류의 고백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에 교리 공부할 때에 교과서적인 대답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로 부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주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닌 영적인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것인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인가, 신령한 몸이 부활하는 것인가? 오늘 애체 시간에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서 애체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은 과학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그 누구도 아직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신비입니다. 모름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신비, 신앙의 고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부활의 문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삶은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삶은 곧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탄생이 우주 주변에 늘 있듯이 우리 곁에는 늘 죽음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구에서 1초에 2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 딱 하면 우리 지구상 어디에선가 2사람이 죽습니다. 1분이면 120여 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 보는 1시간 정도면 6,500명이 이 지구상 어디에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루에 15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삶과 그리고 죽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죽음학의 기초를 마련한 엘리자베스 퀴블러는 On Life After Death, 한국에서는 사후생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말하기를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삶의 실존이요 궁극적인 삶이라고 또 궁극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회피하려 합니다. 의사들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어가는 말기 환자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에게는 제가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놀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의사가 문 밖으로 나가면 저 복도에 있던 남편은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내가 이제 며칠이면 오늘 금세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선생님, 제 아내에게는 제발 당신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신의 죽음을 대면해서는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nothing, 무화되는 것에 대해서 존재에서 비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런 슬픔을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방식의 다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종교나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 한국, 동양은 죽음을 생명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무화되는, 망하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연현상의 하나로 봅니다. 사 이퀄 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늘 사망했습니다. 죽음을 망으로 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죽음을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봅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다시 환생하는 그런 윤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한국에서 그런 영화가 크게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의 결과로 봅니다. 하느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이 주로 주장한 원죄설입니다. 그러나 5세기 이후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다시 죽음이 꼭 죄의 타락의 결과이냐? 아니다. 죽음은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5세기 이후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주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의 죽음의 의미를 굉장히 넓혀놓습니다. 칼 바르트는 죽음이 인간 타락의 결과라기보다는 죽음을 인간의 본질로 봅니다. 그는 죽음을 하나님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주장이고 많은 보수적인 이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로부터 사탄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의 신학적인 능력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기에 칼 바르트의 주장은 지금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는 죽음은 자연의 일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오고 있습니다. 죽음 역시 우리는 모름을 전제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겸손하고 진지하게 죽음의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묻는다는 것은 또한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죽은 뒤의 세상, 사후세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집트에는 미이라나 거대한 피라미드는 사후세계에 대한 갈망,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미이라 또는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동양의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무덤들도 모두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과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중간 단계로서 연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다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악하고 악한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자, 근데 좀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도 했고 때로 악한 일도 했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 이거에 대한 이해가 과정에서 연옥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천국으로 확실히 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확실히 가지도 못하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을 곳, 그것을 보통 연옥이라고 주장을 해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는 지옥 자체도 의문시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영원한 불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을 죽이시려 영원하시려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벌을 주시려는가? 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묻는 신학자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름입니다. 자, 기독교 개신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 이리저리 갈 수는 없고 이제 수습을 합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천국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 때에 주님과 함께 육체 몸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 역시 교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해서 매달리지 말고 모름을 전제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뿐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90살에 아들 때문에 유명해졌는지 네덜란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영성가의 아버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방송 아나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90이십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실 나이인데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위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라도 지금처럼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사후세계요? 궁금하냐고요? 죽고 나면 알게 되겠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고 나면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 논쟁을 할지는 몰라도 제발 사후세계 가지고는 논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저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알겠지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에 한 영혼은 떨어지는 야급 한나도 먹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도 신의 물소리도 신비로운 저녁 노을도 다 자연의 신비요.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신비입니다. 모름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 세상의 부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졸라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지, 죄짓고 엉터리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질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에게 묻다가 그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라고 그는 오늘 고백을 합니다. 욥은 살아서 알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라도 이 세상의 신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사후세계인 영원한 지복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 위에 맞이하는 부활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습니다. 진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well ending, well dying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의 실체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죽음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은 유한한 우리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사람들이 세상에 오신 육신의 옷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죽음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을 벗고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가 온 그곳,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삶도 죽음도 부활도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모름입니다.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두갈파 사람들처럼 부활의 객관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론이나 교리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의 삶의 성실한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에 있을 때 우리는 실체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 저 너머에도 역시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늘 두려움 없이 또는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고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